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내용을 좀 보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71절까지 내용을 중심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받으셨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내용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셔서 기도하시다가 기도 후에 잡혀가셔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정식 산헤드린 공회가 열려서 죄목이 결정되기까지 그 내용을 살폈죠. 오늘은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조롱을 받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조롱을 받고, 그리고 헤롯에게 가서 조롱을 받고,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조롱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기서도 조롱을 받으시면서 숨질 때까지 주로 예수님께서 조롱을 받으시는 것을 중심하여 보겠습니다. 서두에서 읽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4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조롱을 받으셨는지 그 사실을 좀 살피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4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찾아서 좀 보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죠. 1절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여기 모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했는데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이라고 했죠. 모든 대제사장이라고 하죠. 그 현재 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전에 제사장도 함께 포함이 되어서 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여기 서기관도 포함이 되는데요,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산헤드린 최고의 재판정인데요, 이 산헤드린 최고의 재판정은 당시에 율법을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끌고 와서 재판을 하는 일에는 율법을 따라서 공적으로 하지 않고 앞에 26장에 보면 이미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려놓고 그 증거를 찾고자 온갖 모함을 주고 조롱을 하고 합니다. 잠깐 앞장으로 가서 볼까요? 26장 6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바로 말했다 하고 64절에 말합니다. 그러자 66절에 사형에 해당된다, 사형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아직 공식적인 국회가 열린 때는 아닙니다. 새벽이니까요. 그 전날 밤늦게부터 새벽에 걸쳐서 지금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려놓고 그 증거들을 찾고 있는데 지금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당하신 이 죄목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했는데요, 이 그리스도는 삼직이 동시에 예수님이 짊어지셨는데 왕을 전면에 내세우고 사형 언도를 내린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말인데, 사람이 하나님이다 하면 유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율법으로
돌로 쳐 죽여도 될 만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 대표로 왕이라 하는 것은 당시의 왕은 로마 황제뿐인데,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라고 했으니 로마 법정에도 세울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사형에 처하라 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든지 맞대응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그들이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68절에 보면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군지 맞춰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술래잡기 하면서 탁 치고 누군지 맞춰보라. 눈을 가리고 그렇게 하듯이 막 조롱을 합니다. 거룩한 직분을 조롱하고 예수님 사역을 침을 뱉으면서 조롱합니다. 이것이 밤사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전날 밤늦게부터 새벽에 걸쳐서 밤사이에 사형 판결을 내리고 조롱을 있는 대로 다 한 다음에 날이 밝기를 기다립니다. 정식 사내들인 공예는 날이 밝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정식 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불법한 것을 덮어버리기 위함이죠. 그래서 날이 밝아 수순대로 십자가의 사형이라는 판결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최고 재판정인 공예에서 있었던 아주 불법적인 일이죠.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와서 17장 2절에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사형 판결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자의적으로 스스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사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로마 속국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서 사형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 법정에 세우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얼른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23장. 온 무리가 이 사내들인 임원진이라고 할까요? 사내들인 그 국회의원들 중에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그 무리가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갑니다. 1절에는 온 무리가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가고 2절에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고소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당시의 왕은 황제뿐인데 로마 황제와 대립시켜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부각을 시켜서 고소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로마 정권에 반한 정치적인 인물인 것처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끌고 온 예수님을 앉혀놓고 신문을 하는데, 신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던 헤롯에게 보내버립니다. 헤롯은 당시에 갈릴리 지방을 관할하던 분봉왕 안티파스인데,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어떤 자인지 보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주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자 아주 언짢았는지 예수님을 아주 조롱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은 예수님이 아무 말을 하지 않자 업신여기면서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여기 빛난 옷이란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옷인데요. 이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보냈으니 빌라도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웃었을까요? 아주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 관계인데 예수님을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 일에는 친구였더라 합니다. 빌라도의 조롱은 요한복음 19장에서 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또 얼른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헤롯에서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끌려왔는데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러니까 마치 왕에게 왕차림을 하는 건데요. 면류관이 없으니까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자색 옷은 왕의 옷차림인데요. 3절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때는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 역시 이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붉은 옷을 입히고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재판을 끝내고자 한 것입니다. 조롱으로 재판을 끝내고자 했는데, 그러나 뒤에 보면 그 유대 민중들이, 백성들이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빌라도 당신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냐. 예수를 놓아주면 충신이 아닌 것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를 못 박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하고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는 가이사를 반역한 존재인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 하고 압박을 가하자 결국 빌라도가 거기에 굴복을 하고 사형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린 다음에 군인들이 또 조롱을 하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27장 본문에 자세히 기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27절부터 읽죠.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빌라도가 판결을 내린 다음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관정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 군대를 집합시켰습니다. 관정은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곳인데요. 거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그 앞에 군대를 집합시킨 것입니다. 외국에서 온 왕이나 군사령관이 와서 사열대에 서면 군인들이 그 앞을 지나면서 예를 표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의장대가 예를 갖추는 형식으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힌 것은 왕이 입는 붉은 옷인데요, 홍포가. 그 옷을 입히고 면류관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홀 대신에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예수님
그렇게 세워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전부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그분 앞에 군인들이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인사합니다. 이건 형식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지만 실질은 조롱이죠. 이런 조롱이 없죠. 그들의 조롱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때리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치고 희롱하고 홍포를 벗기면서 모독합니다. 로마 병정이 이렇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조롱했는데 이것은 유대인에 대한 로마인들이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유감없이 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군인들도 조롱하고 그의 배우인 빌라도나 헤롯도 예수님을 친구가 되어서 조롱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고소처럼 정치적인 반역자라면 철저하게 신문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로마에 보고할 것이 있고 후환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반역의 요소가 전혀 없으니까 그냥 조롱을 한 것입니다. 조롱한 것으로 판결을 대신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부터 조롱을 차고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침묵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침묵의 그 깊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서슴없이 막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한 로마 군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십자가에 매달기 위하여 골고다로 끌고 가는데 골고다에 도착한 군인들은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줍니다. 본문 34절인데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쓸개탄 포도주를 맛을 보시더니 마시지 않았다고 하죠. 이 쓸개탄 포도주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진통 효과가 있는 이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은 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쓸개탄 포도주는 조롱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 34절의 말씀은 시편 69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잠깐만 찾아보고 다시 본론으로 오죠. 시편 69편 시편 69편 21절을 보죠. 여기 저희는 이 시를 쓴 시인의 원수들을 말합니다. 시인의 원수들이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고 싸우니. 원수들이 여기 시인을 조롱을 할 때 쓸개를 주고 식초를 주었다고 하죠. 쓸개를 주었다는 것은 이 쓸개를 섞은 음식물을 주었다는 것인데요. 얼른 보면 쓸개를 섞었는지 잘 알 수 없죠. 그래서 시인이 이것을 받아 먹지만 쓰니까 얼른 패받게 되는데요. 뱉어내게 되는데 그 모습을 원수들이 보고 웃습니다. 아주 비웃죠. 아주 비열하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쓸개탄 음식은 이처럼 사람을 사람 대우하지 않는 사람 이하로 대우하는 악질적인 조롱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러면 극상품 포도주를 대접해도 마땅치 않을 텐데 쓸개탄 포도주를 이렇게 타서 줍니다. 원수들이 아주 악하게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69편의 그 시인이 받은 조롱은 성전을 향한 열심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9절에 이야기하는데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기 69편의 시인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 시인의 원수가 되어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 있는 이 시인을 막 조롱합니다. 말로 조롱하고 육체적으로 공격하고 쓸개탄 포도주를 주면서 조롱합니다. 그것과 같이 여기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을 끌어다 놓고 성전이 되는 자기 몸으로서 참 성전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분을 막 조롱합니다. 목이 마른 예수님께 마실 것으로 조롱합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주실 분을 모르고 마실 것,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조롱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죠.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조롱을 당합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35절.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그리고 옷을 제비 뽑습니다. 군인들이 이 십자가를 지키는데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서 찢어서 네 사람이 나누어 갖고 속옷을 벗겨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갔습니다. 이렇게 제비 뽑기 놀이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옷이 벗긴 제 십자가에 달렸으니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러나 군인들은 예수님께 수치를 줘가면서 즐거워합니다. 이런 식으로 악한 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롱의 말씀도 이미 시편 22편 18절에서 예고된 말씀입니다. 앞에 69편을 예고한 것을 보았는데요.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합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옷으로 제비 뽑기 놀이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수치를 줍니다. 또 본문 37절에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하죠. 예수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였습니다. 왕이면 왕자에서 통치를 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주님의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죄패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패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왕으로 십자가를 지셨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자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버젓이 써붙여놓고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본문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참된 성전을 지으시는 그분을 잘 모르고 조롱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오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는 말을 덧붙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는 이 말은 어디에서 한 말이죠?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죠. 그저 지나가는 자들의 말이지만 그것은 어두움의 세력자 마귀의 사주 아래 산 말입니다. 너도 나도 조롱하는 말이 있고 마귀의 시험도 있었으나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조롱과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여 새로운 성전을 짓는 일을 하십니다. 만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지나갔더라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는 의미가 덜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이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고 하지 않았냐 하고 말하는 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과연 사흘 만에 성전을 짓구나, 조롱하는 저것을 통하여 성전 짓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전을 통과하여 주님을 뵙고 예배하는데 그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뵙고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하여 성전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부활에 신령하게 연합이 된 지체들은 언제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지체들도 산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에게 연합한 교회가 살아있는 성전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말은 마귀의 말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지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조롱과 비방과 마귀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본문 41절을 또 보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지금 여기 조롱하는 이 자리는 골고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여기까지 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들은 본래 시체를 만지거나 접촉을 하면 부정하게 되죠. 부정하게 되면 바로 그날 저녁에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위험한 일임에도 이곳까지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43절,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찌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느냐, 내려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조롱합니다. 42절 뒤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버리면 우리가 믿을 수 없지 않느냐. 이 조롱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가르침이 거짓된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민중들을 보면서 굉장히 시기했던 이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 예수님을 시기했는데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서 마음껏 조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떼놓으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 이 말씀,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하는 이 말씀도 시편 22편 8절에서 한 예언입니다. 22편 18절에 제비뽑기 놀이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여기 8절에는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원수들이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합니다. 당시 시편 기자인 시인을 이렇게 말과 폭력으로 사용해서 조롱을 했는데요. 그 구약의 원수들의 말을 지금 여기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시편 22편의 원수들과 똑같은 악한 자들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악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천박한 구원이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뜻하는 바대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조롱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눈뜬 소경이라 눈앞에서 전개되는 그 구원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조롱합니다. 그런 조롱을 다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위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을 막 퍼붓는 그 소리를 본 강도입니다. 본문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 말씀을 누가복음 23장에서 보충하여 말하는데요.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장,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이 강도를 말하죠.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강도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처음에는 양편 강도가 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가 옆에 강도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욕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처음에는 둘 다 비난하다가 한편 강도가 갑자기 돌이킨 것입니다. 마음이 바뀐 강도가 나는 옳지 않은 일을 하여 십자가에 달린 것이나 저분은 옳지 않은 것을 행한 것이 없고 의로운 분이시다. 저분이 행한 것은 다 옳은 일이다 하면서 구원을 청합니다. 이 강도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생각하는 구원보다 더 성경적이죠. 구원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한편 강도가 어떻게 회심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옆에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회심할 수 있었을까요? 단서가 될 만한 구절이 바로 앞에 나오는데요.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즉시 응답받은 것입니다. 한편 강도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생각이 바뀌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그가 예수님의 편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임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로마 군인들,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고 그 즉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편 강도가 돌이킨 것은 주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 부류의 조롱을 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강도들이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맞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습니다.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임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강도를 급작스럽게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도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에 데려가는 것이 구원임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5절에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임하고 어두움이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 절규의 외침을 듣던 자들이 또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보자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 조롱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다시 크게 소리를 지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51절, 52절을 한번 보시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께서 죽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가로막혀 있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그동안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길이 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그와 신령하게 연합된 지체들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휘장이 찢어져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하여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또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문이 열려서 죽었던 성도들이 많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은 본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망을 폐지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망을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 안에서 사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천하게 보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조롱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노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시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무덤 문을 활짝 열어오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바로 하나님께서 지진과 함께 임하셔서 성소의 휘장을 찢고 무덤 문을 활짝 열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고 널리 선포하셨습니다. 54절에는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선언합니다.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별스럽게 조롱을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실을 담담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고 무덤문이 열리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고 가르칩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길을 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구약의 의로운 시인의 말을 마음에 두고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특히 시편 22편이나 69편의 시를 마음에 두시고 가셨습니다. 조롱과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은 그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말로 또 물리적인 폭력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시인은 하나님께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한 것처럼 예수님도 옛날 시인이 읊조렸던 그 시편의 말로 기도하면서 참성도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성부께서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말로 폭력이 있고 언어적인 폭력이 있고 물리적인 폭력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의 길을 나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신실한 태도를 유지하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그 부활하셔서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와 신령하게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형편이 좀 어렵다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을 유보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모범적인 인간이자 신자로서 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신자들을 구원하실 분으로 시편 22편이나 69편의 시를 다 이루셨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또 신실한 백성을 만드시고자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온 세상의 초롱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언약을 믿고 가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 신실한 백성의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덧붙여 드릴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와서 말씀을 듣고 살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 스스로는 조금만 어려우면 뒤로 물러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그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 저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가신 사실을 명료하게 다 말씀해 주시옵나이다. 주님, 저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뒤를 용기를 내어서 따르고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